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도 11시까지 이 안산교회 학생이 혹시 이 뱃속에 실종자로 들어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또 여러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마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꽤 많은 전화들을 좀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지방에 아주 연세 많은 그 장로님 또는 집사님들이 이 안산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못 전해진 소식인데요. 4명의 안산교회 학생이 지금 그 뱃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문자를 받고 염려해서 전화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또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괜찮다고 하는 답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고마운 것은 생면부지의 그 교우님들인데 이렇게 또 염려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전화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래도 또 같은 교우로서 잘못된 소식이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밤이 늦었지만 이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함께 겪는 그 비극이자 아주 참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전 국민적인 이 공황 상태, 아마 안산 시민들은 좀 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산 시민은 국가적으로 이 치유를 꽤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그 성포고등학교 또 2학년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학교 분위기를 좀 물어봤더니 정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만히 있을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지들 스스로도 자기 학교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2학년 동급생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테러 문제에 아주 민감한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게 지금 13,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낯선 곳에 이름 모를 정체에 없는 그 가방 하나만 놓여져 있어도 아주 민감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어쩌면 저희가 같은 형편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제 원래 이제 계획에 따라 이제 4월, 5월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이렇게 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전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교우님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3장에 어제 그 내용으로 저희가 기도했는데요. 이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래서 제가 꽤 여러 번 이제 이 말씀 내용 가지고 방황을 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교과 공부하는 동안에 다시 내려와서도 이 내용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말씀에 방황을 하는 시간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도 사실 저희 교회에 이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학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데
만약에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라든지 학교, 가정이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때 감사하다는 말도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 중에 저도 이렇게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간에는 감사합니다는 그런 말 표현하기도 또는 우리 교회에 그런 학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는 그 다행자도 사실은 쓰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 집사님은 그 안내 때문에 한복을 입고 나오시는데 굉장히 눈치가 보였다 그래요. 지금 이런 때 무슨 한복을 입고서 이렇게 마치 잔치집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느낌이 들어서 좀 미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14년 이 4월 19일 이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결국은 이 법 준수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국 사회가 고려돼야 되고 저는 이게 육사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제는 정말 예를 들어 육사 지방선거에 그 후보자들이 법 지키는 사람을 뽑거나 내가 지켜야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은요. 1993년도에 아시는 대로 서해 폐류 있었죠. 그때도 한 300명 죽었죠. 제가 그때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필리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게 약 20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20년 만에 비슷한 하나도 진전되지 않은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른들이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 정황을 볼 때는요. 왜 그러냐면 선전과 선원들 또 관련된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공교롭게도 그 여객 선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법을 지킨 형태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따라 선생님들이 지도한 대로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있었던 아주 희한한 일이 한 뱃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화성에서 있었던 2001년도에 있었던 시랜드 사건 아시죠? 그때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때 자그마치 유치원생이 23명이 그때는 불에 타 죽은 사건이었어요. 이때 그 작고하신 그 어린이 동화 작가 그 문채봉 씨가 그때 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이 땅의 어른들은 울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참 이때 이후로 한 십몇 년 지났는데 이 어른들이 다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썼던 그 글 내용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 땅의 어른들은 울어라. 인류가 지나온 과거에는 그래도 예언자들이 꽤 있었다. 성서를 비롯한 진서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예언자들은 눈 멀고 귀 막힌 권부에 대해 그리고 독식하기를 즐겨하는 가진 자들에 대해 재해와 사망을 예언했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혀를 뽑히고 목을 잘리었지만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은 덕분에 민중들은 아직도 빛을 빛이라 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알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모진 말하는 예언자는 드물고 가만히서라는 호박벌만 들끓는 회색 인간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언의 역할을 사회상의 징후로서 알아보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분노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침내 번개가 지난 다음에 천둥 치듯이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것이다. 우리는 백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던 것도,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동강나서 내려앉은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아왔다. 그런데 이번 참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신의 숨은 뜻이 우리에게 너무도 참담히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중 선생님의 동시 한 편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길거리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다. 엄마 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찾고 있을까. 꽃 한 송이도 이렇거늘 시신조차도 가늠되지 않은 아이가 빠져나가고 없는 부모들의 빈 가슴에는 아이의 그림자만이 켜켜이 제이고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사건 현장에는 탄식이 무성하다. 그러나 얼마 안가 우리는 잊어먹기 좋아하는 특유의 기질대로 이 사건을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밀어붙여 내버려 둘 것이다. 유사한 다음 사건이 터질 때까지 오늘 이 땅의 어른들은 울어야 한다. 때 묻은 사람들이 운다고 그 눈물을 선하게 받아줄 신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돌멩이 가슴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눈물이 있는 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한다. 이 정채봉 작가가 예언자였네요. 글을 읽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고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또는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예언자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사건이 터져야, 지금은 이제 좋은 게 좋다고 가문이설하면서 이 높은 사람들에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는 그런 아부쟁이들만 있는 이 시대에 사건이 터져야 그 다음에 깨닫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2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그 승객들뿐만이 아니라 5천만 그 한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단원고 학생들 또는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또 그 승객들이 그 속에 갇혀 있지만, 지금 심정은 그들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5천만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아이들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 그 물속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하는 그 심정에 지금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정리되면서 분명하게 나올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 30년 또는 50년 사이에 가장 빨리 그 경제가 부흥한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렇게 그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한 나라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60년, 50년 전에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계 성장한 결과는 아주 없는데, 그런데 그 선진국 가운데 청렴도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후진국 중에 한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되고 있죠. 여러분, 왜 일본이 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주변국에 숱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또는 저 중국 그 땅 가지고 서로 그 싸우는 그 싸움을 일으켜도 서방 사람들이 일본을 좀 이렇게 두둔하거나 그렇게 지금 무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일본 사람들의 법 준수가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아쉽게도 저 미국과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 동남아시아 쪽을 다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청렴도래요. 그 법의 준수가 여타 민족 결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도 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특별히 2조 500년 또는 고려 그 전부터 보면 이 백인 민족으로 그 다음에 동이 민족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대단히 그 법적인 그 민족이었거든요. 또 전통과 질서와 이런 것을 잘 준수했던 민족이었는데 이 산업화되고 그 결과로 배금주의, 물질주의 또는 재물이 신이 되는 현상이 오면서 이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어떤 이 전 국민적으로 이제 몰입이 된 거죠.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장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공해야 이제 최고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흐름에 저희들이 함께 휩쓸리다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다음에 소란을 일으켜도 그걸 누가 나무라면 그게 미안해서 그 아이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서갖고 왜 우리 귀한 손주, 우리 아이들 이제 기죽이느냐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주 팽배화됨에 대해서 사실 또 자성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좀 더러워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 오는 거 상관없이 침을 뱉어요. 이렇게 태 뱉으면 그게 날아가고서 뒤에 사람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길바닥에 보면 겨울에는 이 중국 사람들은 침을 뱉어도 가래침이에요. 그게 아마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가래가 노란 가래가 이 길바닥이나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바닥에 보면 그냥 노란 게 다 얼어갖고서요. 그게 쭉 있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종종 저 아직도 멀었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예술대학 주변의 학생들 보세요. 담배꽁초에 쓰레기에 그 다음에 정류장에 거기만 그런가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남을 욕할 사람들이 아닌데 좀 잘 사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거의 이렇게 지키질 않아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광덕산을 가는데 왜 이렇게 그 하얀 화장지들을 쓰고서 이렇게 버리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산에 가면 거기에 노랗거나 까만 낙엽이 떨어진 건 아무 문제가 안 보이는데 그곳에 휴지 하나만 딱 떨어져도요. 그게 정말 보기 어려서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그 등산 스틱으로 계속 제가 땅에다 찔러 놓고 다녀요, 이렇게. 정말 이게 그럴 수 없는 일들인데 여전히 저희들은 이제 아주 이렇게 그런 공공 질서, 이런 규칙에 집에서 우리가 휴지 하나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지 않잖아요. 먹던 과자 이런 거, 봉지 같은 거 집에다가 툭툭 버리질 않는데 일단 집 밖을 나서면은 상관없는 사람들로 바뀌어갖고 아주 그냥 온 곳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LA에 가서 그 친구 자동차를 빌려서 한 4일을 운전하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도로잖아요. 가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운전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지금도 제가 30년 운전했는데 옆에 이렇게 그 소위 끼어들기나 옆차선으로 나가려고 하면 지금도 긴장이 돼요. 왜냐면 절대 이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편한 거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무조건 원 바이 원이에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는 반드시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차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손을 흔들어 줄 필요 없이 정말 편한데 그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돼갔고요. 신호등이 있든 없든지 하여튼 반드시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법이라는 문제예요. 2005년도에 그 한국 사람들의 법에 대한 통계를 좀 나왔는데요. 자기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왜 그런가를 이제 물어봤더니요. 10명 중에 2명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법을 안 지킨다고 그랬고요. 10명 중에 2명 반은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5명은 귀찮아서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미국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차를 하나 빌려서 여행을 하는데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식으로 야, 좀 거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 산악지대를 지나가는 데였는데 차 좀 세워라. 근데 운전사가 절대 안 세워주는 거예요. 다 목사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소변이 마려운 사람도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미국에 살아요. 운전사도 미국에 있는데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미국에서는 절대 그 노상 방뇨를 이제 안 하죠. 절대는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대도시 이런 데 가면 형편없는 데가 많은데, 근데 의식적으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철저하게 배우는 게 공중도덕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함부로 예를 들어 소변 보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한국 이제 부모가 한국식으로 운전하다가 소변을 보려고 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난리라는 거예요. 아빠 왜 공공 질서 안 지키느냐, 법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소변을 못 보고요. 1시간을 더 갔는데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그 친구 이름을 방광이라고 지을 정도로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 휴게소에 와갖고서 들어가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참 무지한 백성들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산을 지나가면은 좀 세웠다가 소변도 볼만한데, 근데 그 정도로 결국은 이 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안전판이자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교과 때 율법을 공부하죠. 이 법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정말 다시 한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거든요.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사회가 이 법적으로나 충분히 이 교화가 되거나 바뀔 수 있는 그 숫자예요. 5천만 명이면요. 집안에 아이 하나가 제대로 된 아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그 통제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되는 사회거든요. 국민 예를 들어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고 5명 가운데 1명 반이 불교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지금 반 이상이 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또 교회가, 이 안식일 교회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구약의 저 폐해진 법을 지킨다고 하고요. 결국은 오늘날 이 사회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 질서도 지키지 않으니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공간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로부터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좀 심각하면서도 아주 절실한 필요입니다. 법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국 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냐면 일본 법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가져온 법이에요. 한국 법은요.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 6년제,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3년제, 대학교 3년제, 이게 어디에서 온 법이에요? 일본 법이에요. 일본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달에 교육을 시작을 해요? 3월에 시작하죠. 3월에 교육 시작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에요.
중국도 9월에 학기가 대부분 다 9월에 시작하는 어디서 왔냐면 일본법을 따라서 이걸 지금 못 고치는 거예요. 학제 혼동이 생기는 바람에. 근데 일본법은 어디서 왔냐면 독일법에서 왔어요. 독일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독일법은 어디서 왔냐면 로마법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로마가 유명한 것이 이제 그 도로 확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로마법이에요. 이 로마법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법인데, 2014년도 이번 2기 교과 1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로마인들이 수립한 헌법 체계는 오늘날 여러 민족 국가의 법률적 기초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세워놨던 로마법은요, 오늘날 예를 들어 독일법, 일본, 한국, 미국, 세계 모든 법에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법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로마법의 기초요. 십계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고 계속 율법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법의 기본은 십계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요. 물론 이제 첫째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의 그 법이지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섯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지금 기본적인 법인데, 사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모든 법들이 이제 하나씩 뭐 한 거냐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그 교과 총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은 적십자병원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말한 건지 모르지만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부패한 사회에는 법률이 많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패하지 않은 사회에는 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뭐 육법 전서에다가 계속 법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가 이제 부패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나오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이 되게 어떤 법이냐, 거의 다 부정적인 법들이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남의 사진을 함부로 보낸다든지 그걸 도청한다 하는 이런 법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상하게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법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게 줬던 법은 뭐냐면 십계명이었거든요. 근데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부가법들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살인하지 말라 딱 한 절이지만, 왜 어떤 살인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지, 그게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몰라서 죽였는지를 갖다가 계속 법이 늘어납니다. 1878년에 화이트 선지자가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히브리인들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을 규정한 구체적인 법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고 십계명의 원칙들을 따르고 있다. 문명화된 모든 법과 정부는 전능자의 이 10가지 법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십계명이 모든 법의 이제 근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에 그러다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가 이게 자기들의 가르침과 우상 숭배와 문제가 되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가톨릭 교회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그 계명이 이제 하나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쪼개 갖고서 아니 10번째 계명을 쪼개서 나눠 버렸어요.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켜라 이 계명이 자기들이 지키는 주일과 자꾸 부딪히니까 아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폐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을 폐해버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법 준수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종교적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회적인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예를 들어 십계명이 우리가 기본을 볼 때 이게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까? 이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쉽게 운전을 하실 때 왜 파란 불이면 운전을 하고 가고 빨간 불이면 차가 섭니까? 이게 정부에서 저 운전자들을 한번 괴롭히려고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쓰고 비가 오면 60km로 가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갈 때 110km 이상을 가지 말라고 왜 정해놓는 거예요?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법의 많은 부분들이 그 사실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이 법의 면모를 뜯어보면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법을 통해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십계명 10계명을 이렇게 울타리라고 묘사를 했어요. 울타리. 이 울타리 가운데 하나만 빠지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을 안 지키면 그 법 자체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손해를 이제 보는 겁니다. 거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이 땅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피해를 보는 거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저 청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아마 화요일로 기억을 해요.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동네 한 형이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근데 이 형이 술이 취해갖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형이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가 이렇게 제약하는 게 맞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제약하는데 그랬더니요. 나는 이렇게 술을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라고 교회가 하지 않냐. 그 다음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화투 치지 말라고 하지 않냐. 그 교회는 가면 맨날 나를 이렇게 제약해서 내가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형? 그러면 형이 술 먹고 싶지 않을 때 형 술 안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대요. 담배는요? 그게 안 돼. 담배 안 피면 내가 안 돼. 근데 저희는요, 술 먹고 싶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술 먹기 싫으면 30년 동안 내가 술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담배도 그렇고 화투도 그렇고. 그럼 누가 지금 통제를 받고 있어요? 형 그랬어요. 교회가 통제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 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술챈 형이 그 말을 듣더니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꾸 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법이 우리를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 공경하든지 안 하든지 살인하지 말고 그분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사람을 위한 법이거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좀 늦었지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지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십계명과 관련된 이제 그 시행 세칙들이에요. 이런 걸 지금 내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법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뭐 하기 위한 법이다?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이 장구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장수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면 이 민족이 있는 동안에 대대로 장구하리라.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7장 12절 13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건강 법칙만 잘 지켜도 예를 들어서요 부정한 짐승하고 정한 짐승만 그 먹는 것만 잘 구별하셔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악질을 제하여 주겠다 하셨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시대에 필요한 채식을 잘 지켜도 애굽의 악질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질서에 굉장히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안식일에 이 건강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한 11시기를 드리게 될 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만성 전염병의 저주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콜레라 무슨 뭐 신종플루 이것만 가지고 막 전염병 그러지만 사실 암이라든지 이 그 소위 성인병들은 만성 전염병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만성 전염병인데 이걸 사회학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이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단순한 법칙을 준수하지 않음에서 오는 사회적 재난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들 제가 이제 세월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기존적인 어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준수를 하지 못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배저에 깔리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안개 때문에 출항을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출항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용감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그 한 해에 배가 출항하지 못하면 오는 이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승객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비행기에 조종사들, 왜 한국이 가끔 한국 조종사들이 많은 경우 옛날에는 전투기 출신 조종사들이래요. 이 전쟁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용감하답니다. 저 괌에서 있었던 그 우리 추락 사고도 정상적인 그 기상 상태는 회항을 해야 된대요. 근데 회항을 하면은 징계를 받는데 또 그 연료 다 이제 쏟아버려야지, 승객들 다시 가야지. 그래서 이 그 조종사들이 어떤 압력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용감성이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무슨 비행기가 잘못해서 떠들지 못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안고 있는 그 대충 또는 빨리빨리, 그 다음에 다행히 요행을 바라는 거 있죠. 요행. 비행기 사고는 10만 대에 한 건으로 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벼락 맞을 것처럼 이제 확률이 점점점 희박해지거든요. 아, 요행 나는, 뭐 앞에 차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참 왜 가능하냐 그런지 모르지만 한 음식점에서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독약을 풀어갖고요. 음식 먹다 사람들이 막 토하면서 쏟아져 나왔어요. 계속.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들어갔대요. 그 음식을 먹으러요. 근데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20년 전에 저렇게 서해 폐류가 저렇게 예를 들어 300명 타는데 600명 타고 적골 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봤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0년 전의 일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준수하라. 사회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계속 권고를 하신 거. 심지어는 너희가 이 율례와 규칙,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내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이게 지금 21세기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 3,500년과 지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안산 시민이, 안산 안식일교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질서와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법을 지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인천에 있을 적에 운전대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붙였어요. 근데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박전도사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 26인가 7이었거든요. 우리 친구가 과속 운전하다가 충돌해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여놨더라고요. 저희들이 법 지키기 운동해야 돼요. 이건 국가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정부도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틀렸고요. 위에서부터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민족으로 지도자들로 이렇게 바꾸지 아니하면, 그렇게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부터 저부터 이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어떤 질서의 그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백성들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 법을 준수하는 운동이, 죄송한데 제가 맨날 산에 올라가면 예술대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거기는 대부분 사실 이 빨간불, 파란불 지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가지 말자 그랬어요, 이제. 거기는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학교 앞에 횡단보도인데, 근데 거기를 탁 서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은지요. 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잘났다고. 이 말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의 하젤이라는 박사님이, 바티칸 성당에 이제 바티칸 베드로 성당하고 거기 이제 관광을 갔는데, 갑자기 베드로 성당구 앞에 이제 큰 광장인데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막 손을 들으면서 파파파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두 번째 문에서 문이 탁 열리더니 교황이 일주일에 하루 인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고서 이러고 있더래요. 근데 하재 박사님은 우리 교단의 신학과 교수님인데 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뭐예요? 666이잖아요. 대표성을 띠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데 다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데 자기 부부만 멍하니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이 꺼져갖고 자기들이 빠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차라리 그 순간에. 다니엘의 세 동무가 금신상 앞에서 딱 셋이 서 있을 적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운전하시는 분들 뒤에서 계속 빵빵대죠. 혼자 앞에서 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빨간불이지만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막 육지거리 하고 해서 여자들이 운전하면 가서 밥이나 짓지 왜 나왔냐 그러고. 이게요, 여성들이 정상 운전을 하잖아, 사실은. 어떤 사람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지금 아주 공통으로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어젯밤에 다시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구원 떠나서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빛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 이것이 이 시대에 왜 절실하게 필요한지, 오늘 우리가 이런 좀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이 법에 대한 어떤 꼭 악법에 대한 걸 준수하자는 그 말씀은 안 해요. 불의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해야 할 이런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부터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전하실 때, 아니면 쓰레기를 버릴 때,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대단히 작은 일이지만 절실한 것이고요. 저는 이 사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신종플루 와갖고서 손 씻기 운동이 돼서 손 씻기가 완전히 보편화된 식으로 이 운동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 안 돼요. 존경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돈은 벌었는데 뭐한 사람들이에요? 졸부 근성을 가진 이런 민족으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일어난 사건은 사람들이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선진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또 축복하셔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요행이 정말 이 구원받은,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더 간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